우리 계속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기회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의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과 같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의지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죄악의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도 없는 거예요. 눈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둔감함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 좋아하고 웃고 떠들 때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야 할 때인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전혀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뻐서 뛰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호세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아주 풍배한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부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 이 추수 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 바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 때에 맺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가 아닌 바알에게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이 상황의 배경들이 바로 이 9장의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찬양하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은 이건 어리석음을 넘어서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만큼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이 물질의 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이스라엘 모습.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이 풍성한 열매가 누구로 인함인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허튼 우상을 따라서 그에게 제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둔감하고 우둔한 모습입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아, 너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눈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 잔치하면서 웃고 즐기며 기뻐할 때입니까, 여러분?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지도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은 이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의 피리어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바로 죄에 대한 대가의 값을 치르게 되는 형벌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절까지 읽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고 계신 그 은혜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서 이제 살지 못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애굽의 종살이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여서 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좋은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와 찌꺼기, 더러운 것만 남은 그것들만 먹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자유인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유인의 삶은 이제 꿈에서도 만나기도 어려운 이제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풍족했던 열매를 누리는 것 대신에 노예로서 남은 부스러기나 더러운 것을 먹어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조차도 이제는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제약된 삶, 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의 피리어드, 은혜의 그 시간들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회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피폐함, 무지함, 우둔함, 어리석음, 그들의 또 가증함, 음란함, 더러움,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그 첩으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남편 된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으려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끌고 에브라임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 여인이 도망간 그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좋은 말로 설득하고 달래서 데리고 가요. 다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물면서 어쩔 수 없이 기브아라는 지역, 기브아 지역에 베들레헴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나그네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웰컴하고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아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이 첩을 웰컴해주고 환대해줍니다. 자기 집에 들여보내줘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나그네가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레위 사람을 원하고 협박하면서 우리와 상관하게 하자, 우리와 관계 맺게 하자, 이것은 이제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자라는 요청을 막 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이, 이 노인이 그러지 말아라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협박하면서 그 레위 사람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그 첩으로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불량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고 능멸하면서 결국에는 죽여요. 살해하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남편 된 레위인이 그 첩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 몸을 다 12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조각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그 시체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간의 동족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시대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의 말씀인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지,
이것이 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기브아 시대였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어리석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면서도 이것이 부끄러운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떠나보니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 인간의 잔인함과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의 사건인데요, 이 기브아의 그때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내가 반드시 그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겠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브아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성찰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한 이 법의 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요, 지금 이상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자행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고요, 지금 호세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대어 마음에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둔감함,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분별력이 아주 제로인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섬이 없다면, 이 시간을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에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악을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모르셔서, 알고 계시지 못하셔서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계신 것이죠, 그 심판을.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은혜의 때를 빨리 캐치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형벌과 보응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부흥 사경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의 때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재조명하여서 돌아서는 은혜를 누려야 될 때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사경회, 이 말씀 부흥사경회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빨리 그 하나님의 음성, 귀해 주심을 깨닫고 그것을 쟁취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보응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누리지 마시고요, 주변의 분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번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우리의 영적인 문들이 막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